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5문 시편 8편입니다. 제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일에 분주했던 우리들이 각자의 삶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택한 방향이 그릇되어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는 것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안의 자아가 너무 강하여 주님을 앞섰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섬기는 삶보다는 나의 욕심과 유익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믿음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기록된 바울의 말씀 따라 언제나 주의 일에 힘쓰며 하늘에 속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승동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난 132년간 믿음의 본을 보이며 보수신앙의 전통을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선교에도 힘쓰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세대의 본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명이 잘 감당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총동원 주일로 잠시 교회를 멀리하였던 40여 명의 승동의 교우들이 나와 주 안에서 서로의 정을 나누게 하시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도 화창한 날씨 속에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권사회 임원을 비롯한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칭찬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교에도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며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와 주님의 자녀인 것과 축복받은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힘쓰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먼저 헌신하여 봉사하며 서로 섬기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활력이 넘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가 남을 이해하고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풍족한 자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아름답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희망인 교육부서를 부흥시켜 주시며 유아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자녀들의 두 손을 붙잡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가며 주님의 교회 도구로 크게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충만한 교육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새로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정치의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문제를 바로 세우며 세계 정세 속에서 장차 나라의 국가의 경쟁력을 다질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평안하며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할 때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시며 열매 맺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기영 선교사님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수술의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셔서 수술 후 건강도 속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조봉희 목사님에게 건강과 더욱 충만한 은혜로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모두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힘 주시며 주를 섬기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준의 수위를 높이며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조봉희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또 북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북한 말과 우리말 참 차이가 많습니다. 대부분 또 우리 남한 말은 생각보다 외래어가 많은데 북한 말은 순수한 우리 한국말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재미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미석을 북한에서는 경제석이라고 그러고 비즈니스석을 공무석이라고 그럽니다. 또 소프라노는 여성 고음, 화재 경보기 불났다 이거죠. 불종. 터널, 우리는 영어를 쓰잖아요. 터널, 차굴. 주차장은 차마당, 냉수역은 찬물미역. 핸드폰이라는 말은 영어에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북한 말은
손전화, 참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다이빙, 물에 뛰어들기, 분유, 가루젓, 매니큐어, 손톱, 물감, 우리 여성분들 브래지어, 가슴띠, 참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립스틱, 입술 연지, 스킨 로션, 살결물, 다이어트하다, 살까기 하다, 스타킹은 하루살이 양말, 참 깔끔한 우리말이죠. 미혼모, 해방처녀, 이제 처녀 아니다 이거예요. 아내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안해, 집안의 해라는 뜻입니다. 여성분들끼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집안의 해님이십니다. 집안의 해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내 그러는데 북한은 표준말이 안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설거지도 안 해, 밥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레스토랑에 가면 오므라이스, 닭알 씌운 밥, 기가 막히죠. 닭알 씌운 밥, 좋은 집에 상들리에 떼불알 전등, 참 정말 멋있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준의 수위를 높여 삽시다. 제가 1970년대 대학 시절에 연세대학교의 영미소설 영문학 교수였던 조신권 박사님한테 영미소설을 공부하면서 그 당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영국의 썸머셋 모험의 달과 육펜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달과 육펜스의 공통점은 뭡니까? 둥근 모양이에요. 은색으로 둥근 모양인데, 육펜스는 그 당시 영국 화폐 중에서 최소 단위 화폐였습니다. 가장 값싼 동전이었죠. 그래서 서머셋 모험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육펜스는 저급한 것의 대명사이고 달은 고상한 것의 상징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육펜스 같은 싸구려 동전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달을 바라보면서 고상한 고품격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추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등급이 달라진다고 하는 좋은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갈수록 저급한 인생으로 추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품격 인생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성동교회 원로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성동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참 품위가 있으세요. 품격이 높으세요. 저에게 목회자들이 성동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성동교회는 권사님들도 참 품격이 다르시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들 아멘 하십시다. 연세가 드실수록 오히려 품격이 다르시더라.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애에 따라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용어 만드는 걸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자신의 기준이 곧 수준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애에 따라서 내 인격의 수준이 결정되고 내 삶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기준이 곧 수준이에요.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시죠. 평균 이상을 지향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할 때 10리까지 가질 수 있는 이 평균 이상의 삶을 추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균에 급급할수록 오히려 평균 이하로 떨어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최상의 수준으로 향상하며 살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몇 가지 영어를 쓸 텐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아주 간편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있어요. Better to best. 그냥 뭐 지금 어느 정도 좋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얼마나 내가 최상을 정하는가. 차선보다 최선입니다. 뭐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무엇이 더 하나님이 보실 때 최상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차선보다 최선을 지향하자. 우리의 삶의 수준은 끊임없이 향상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 기업인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의 경영 철학이 매우 고무적이잖아요.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해보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수준을 스스로 내려뜨리지 말고 전보다 잘하라. 그래서 이 월마트의 기본 이념, 모든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주는 것이 뭐냐면 어제보다 잘하자. 어제보다 잘하자. 그러면 매일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향상돼 나갈 수 있잖아요. 저 개인도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퇴보에 익숙하지 말고 갈수록 진보에 익숙한 자가 되자. 그게 성경의 공식이죠. 날마다 새 사람 되라. 날마다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인가. 평양신학교에서도 훌륭하게 가르치셨고 우리 승동교회 담임을 하셨고 나중에 또 평양신학교 교장까지 했던 우리 선교사님께서 강조하셨던 원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목회학 교과서까지 써서 우리 역사관에도 그 책을 잘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 때 참 큰 지침이 되셨어요. 과관련 선교사님이 어떤 것을 강조하셨냐면 목사부터 주일마다 새 목사 되라. 주일마다 새 목사 되라.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흩어졌다가 주일날 왔을 때 목사 자신부터 목회자 자신부터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성숙을 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서 끊임없이 주일마다 새 목사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만큼 교인들도 그만큼 더 새로워질 수 있고 날마다 교회의 영적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벌써 100수십 년 전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자기 수준의 수위를 높이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은 아주 명쾌한 지침을 줍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다가 지쳐버린다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편안한 곳에서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면 요단강 같은 깊은 그 덤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낙심과 침체에 빠져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전을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네가 사람들과 경주하면서 그처럼 쉽게 지치고 피곤해한다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보병과의 경주에서 그렇게 쉽게 지치고 피곤해한다면 앞으로 기병과는 어떻게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평안한 시절에도 질질거리며 비틀거린다면 앞으로 환란이 물밀듯 닥쳐올 때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느냐. 예레미야라는 선자는 성향이 좀 우울질의 사람이었어요. 좀 회의적이었죠. 염세적이었죠. 그래서 늘 어두운 얼굴로 회의적으로 살았습니다. 고독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는 이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의적인 염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메시지인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로 투정하거든요. 어찌하여 악한 사람은 모든 일에 뜻대로 잘 풀려갑니까?
어찌하여 속이며 배반하는 사람은 그렇게 일들이 편안하게 잘 풀려갑니까? 따라서 착하고 선량한 사람은 언제까지 신음하고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의로우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처럼 무관심하시고 왜 이렇게 무대책하십니까?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울분을 토해내는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자신부터 인생의 갈등이 참 많았거든요. 그는 올곧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직자답게 고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많았습니다. 손실도 컸습니다.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올곧음을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합니다. 숱하게 피해를 입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울적한 나날을 보내면서 비교의식으로 자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뭐 잘못된 정부의 정치에 아부하면서 아첨하면서 야합하면서 사는 선지자들은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다 보니까 왜 나만 혼자 고생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사회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직장 사회 속에서 오히려 야바이꾼들일수록 잘 풀립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일수록 승진도 빠릅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께서 배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승진 명단에서 누락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잘 풀리는데 왜 믿음의 성경의 공식대로 살아야 되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방심하고 계십니까? 왜 대책을 세우지 않아주십니까? 이런 근원적 한탄과 회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답변을 주시는 것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보병과의 경주에서도 그처럼 쉽게 지치고 피곤해한다면 앞으로 기병과는 어떻게 경주할 작정이냐? 너 지금 편안한 시절에도 이렇게 질질거리며 헉헉거리며 비틀거린다면 앞으로 큰 환란이 물밀듯 닥쳐올 때인데 너 그때 감당할 수 있겠니? 오늘 말씀 우리가 참 현실적으로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경쟁자, 너의 비교 대상자가 누구냐? 너의 경쟁 상대는 쉽게 지치는 보병이 아니라 기마병이다. 너의 수준의 수위를 높여 살아가라고 하는 다이나믹한 말씀이에요. 너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높이고 수준의 수위를 높여서 살아가라고 하는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회사 내에서 같은 등급에 있는 동료하고 쫀쫀하게 경쟁하다가 쉽게 열받고 피곤해한다면 앞으로 주어질 거대한 프로젝트를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참 좋은 도전이에요. 네가 지금 편안한 환경에서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힘에 버거워한다면 앞으로 너에게 당면할 거대한 풍랑, 너 어떻게 헤쳐나려고 그러냐? 지금 너의 비교 대상 경쟁 상대는 네 동료나 동종 업계 회사가 아니다. 너 주변에 봐라. 인생의 수많은 악전고투에서도 정말 인간 승리자로 고결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표상으로 삼아서 너의 수준의 수위를 높여가야 된다. 그냥 우리 회사하고 경쟁업계하고 아웅다웅 다투려고 하지 말고 글로벌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너의 기업의 수준의 수위를
높여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자리에 동료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다투는 처량한 인생 살 것이 아니라 시적 비전을 품고 거인 인생, 좀 대인 마인드 품고 자신의 수위를 높여가라는 복된 말씀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등 윤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지 내 수위를, 내 수준을 자꾸 낮추는 저급한 하등 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암묵적 메시지로 지금 도전하시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안전하게 살면서도 헉헉거린다면 너희가 당분간 앞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인생 살 것인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이겨내려고 그러니? 또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뉘앙스로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받고 있는 핍박과 박해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의 시대가 당면할 것인데 그때 너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기구한 운명을 이끌고 가야 될 영적 리더이거든요. 40년 동안 험난한 선지자 사명 감당해야 되거든요. 에레미야, 지금 살기 편안할 때 이때가 기회야. 영적 맷집을 잘 길러 놓아야 환난의 시대에 패스할 수 있어.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제사장 민족답게 영성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하는 이매지네이션 메시지, 이 그림 메시지를 적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신앙 수준의 수위를 높이고 내 영혼의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만큼 우리 멋있는 승리자 신앙 생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승리의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게 녹록지 않죠.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죠. 제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사회 구조 속에서 산다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저도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마음에 늘 여유가 있어요. 짐을 주신 하나님은 힘도 겸하여 주십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게를 쳐봤거든요. 나한테는 남보다 조금 무거운 짐을 주시는가? 남들보다 조금 버거운 짐을 주시는가?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짐도 주시지만 그 짐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얼마든지 저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숙제도 과제도 환난도 짐도 것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앞의 현실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자세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수준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당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원시안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경쟁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비교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인들의 일시적인 성공이나 그들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며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계속 문장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날도 교회도 뭐 잘 안 나옵니다. 주일날도 여차하면 그냥 뭐 골프 치러 갑니다. 그런데도 사업이 잘 되고 잘 풀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 정점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에 초연해서 영적 수준의 수위를 높여가는 큰 그릇이 되봐라. 오늘 우리 성도님께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내 영성의 수위의 수준이 달라지는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라운드 주변 두리번거리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어헤드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점을 분명히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들 많습니다. 뭐 대형교회라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시키면 대형교회 될 수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너무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심지어 세속적으로 숫자적인 부흥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토대보다도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량 공세를 쓰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꿋꿋하게.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든 설교가 초신자 중심으로 하시다가 이들을 예수님께서 양육하고 제자 만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의 정점의 주제가 뭐예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도록 수위를 높여라. 아멘 하십시다. 이 땅에서 잠깐 잘 나가는 자, 이 땅에서 뭐 좀 인기 높은 자, 이 땅에서 뭐 돈벌이 좀 잘하는 자,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너는 하늘의 상 받을 자, 하늘의 복 받을 자. 예수님께서 쓰시는 아주 멋있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큰 자,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이런 영성의 수위의 수준을 높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품격도 달라지잖아요. 우리 시대의 훌륭한 내면 치유자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책이 많이 번역됐죠. 골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서 참 좋은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더 나은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더 나은 사람이다. 누가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누가 정말 존경 모델인가? 더 나은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대로 또 뭐 다른 교회가 하는 방식대로 그거 부러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기초를 두고 하늘의 기준을 두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꿋꿋하게 초연하게 의연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더 나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제가 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갈매기와 싸우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갈매기나 까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때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는 자기 체면을 누그러뜨려서 그들하고 시시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 새들이, 갈매기 떼들이 독수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면 독수리는 싸우는 대신에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갈매기나 까마귀들은 기압 때문에 더 이상 높이 못 올라가니까 독수리는 싸우지 않고도 그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은 창공을 활공하면서 하늘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기 기준을 떨어뜨려서 하찮은 새들과 싸우지 않고 자기 수준을 높여서 더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등윤리입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쫀쫀하게 세상 사람들과 아웅다웅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답게 우리는 갈매기가 아니라 독수리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수리이시군요. 우리는 까마귀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운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운전도 참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 너무 얌차 같은 분이 막 이렇게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안 비켜주려고 나도 이렇게 오기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좀 시간이 급한가 보다. 아니면 이분이 원래가 운전 습관이 아주 좀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비켜주면 내가 넉넉한 마음을 갖게 돼. 나까지도 같이 못 껴들게 하려고 그러면 내 수준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 차를 그저 꾸역거리면서 뒤에 따라가면 그 썩은 냄새만 들어오지 무슨 의미가 유익이 있습니까? 비껴가면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기 수준의 수위를 낮출 것이 아니라 높여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품격 인생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한번 현실에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네가 회사 신입사원 적응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투덜거리고 불평거린다면 너 과연 앞으로 회사에서 중직의 임원의 자리에 너 올라갈 수 있겠니? 그거예요. 너 지금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신입사원 시절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 앞으로 혼자서 기업 일구원에서 창업할 수 있겠니? 지금의 기초적인 단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표 써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너 앞으로 인생의 험산줄령 넘어갈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잘 감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나간다면 인생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탄력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자기 학급에서 1등 했다고 우쭐댈 것이 아니라 전교 1등을 꿈꿔봐라. 아니 전국 1등을 비전을 품어봐라. 그러면 그 아이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회사에서도 자기 부서 1등에 급급하지 말고 기업 전체의 1위를 한번 기준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높이 잡아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에서 유행하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준을 높이 잡아봐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혼의 맷집을 탄탄하게 키워가는 만큼 우리는 나중에요 영적 차원이 다른, 영성의 수위가 다른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걷다가 쉽게 지치고 길길거리는 보병 수준이 아니라 힘차게 달려가는 기마병 수준의 그런 영성을 가지라고 오늘 예레미야 12장 5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분 좋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병이 아니라 기마병입니다. 벌써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벌써 자기 위상이 달라지잖아요.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살아가기가
버거울수록,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여러분은 신앙의 수준의 수위를 높이는 만큼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금세기 리더십의 권위자인 잔 맥스웰은 수준의 법칙을 이렇게 강조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으로 향상해 보라고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 가운데 다양한 직종들 다 계시잖아요. 교사도 계실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분야별로 엔지니어도 계실 것이고 여러 영역별로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 기업의 경영자로서 기준의 수위를, 수준의 수위를 높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벌써 거래하는 거래처에서도 나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섬김의 수준을 높이고 헌신의 수위를 높이고 내 인품의 수준을 높이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우리는 성숙의 정상을 향해서 지향하면서 가자. 서밋을 향해서, 성숙의 정상을 향해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썼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남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쫀쫀하게 초라하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메시지의 큰 핵심은 뭐냐면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견주어서 조금, 내가 그래도 조금 낫다, 그렇게 스스로 수준을 떨어뜨리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을 기준 삼으라. 예수님을 표준 삼으라. 할렐루야.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고도가 결정돼요. 고도가 결정돼요.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깔끔하지만 좋은 문장이거든요. Altitude to altitude. 당신의 태도가, 한 번만 더 할까요?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사느냐,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고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저 독일에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 사이가 파이러트거든요. 그 이제 자기 스케줄을 맞춰 가지고 일부러 저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저를 태우러 왔어요. 제가 기장이니까 이제 회사에 요청을 해서 스케줄을 맡아서 태우러 왔는데 제 사이 녀석이 좀 재밌어요. 아버님, 오늘은 제가 예정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도록 비행기를 좀 세게 몰겠습니다. 비행기를 세게 몰으면 승무원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집에 일찍 가니까. 그래서 그날은 기류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상당히 이렇게 빨리 몰았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1시간 일찍 왔어요. 그 중간쯤 기장들도 중간에 장거리니까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교대하는 시간. 오더니 내 팔과 이렇게 다리를 만져보면서 아버님 오늘 좀 이 비행기 타면 이렇게 우리가 다리가 좀 붓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안 부었죠 그러더라고. 그렇다 그랬더니 그날은 고도를 좀 낮췄대요. 고도를 낮추면 장점은 좀 시간이 빠르대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고도를 낮추면 바람이 많이 흔들려요. 고도가 낮으니까. 빨리 올 수 있지만 바람이 많이 흔들리니까 승객들이 좀 불편하고 또 기름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나를 비행기를 1시간 적게 타게 하려고 고도를 낮추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날 기름이 4톤 더 들어갔대. 야,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아버님 편하시면 됐지 뭐 회사는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도를 높이 오면 편안하잖아요. 비행기가 흔들림도 없고
기름도 적게 들어가고, 고도를 낮추니까 그날 따라서 바람이 없는 날인데도 비행기가 두들두들 좀 흔들리더라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많아지고. 다시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용어였지만 내 인생의 고도도 마찬가지. 내 신앙의 영적 수위를 높일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적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내 영성과 신앙과 내 인격의 수위를 낮출수록 부딪히는 사람도 많아지고,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래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괜히 시비 걸고 태클 걸고 스스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의 영적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예수님을 표준 삼으라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옆에 친구하고 나하고 경쟁 상대를 사람에다 두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삶의 프로세스를 다 거쳐가셔서 완주하신 인생의 완주자.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가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수준의 수위를 높여서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에서 예수님은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승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하늘의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도 초연하게 패스하실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내가 스스로 추락하려고 하거든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처신을 하셨는가?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들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도 수많은 오해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우리 성동교회 교우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수준 낮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내다보며 그 모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을 다 패스하고 완주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신앙의, 내 영성의 수준의 수위를 높여갈수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표본 삼아 수준의 수위를 높여갈수록 우리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새겨보십시다. 오늘 에레미야서 12장 2절 말씀대로 내 인생의 수준과 수위를 높이는 변곡점의 새 아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어가면서도 투덜투덜 불평하고 스스로 주저앉으려고 하는 힘이 약한 보병이 아니라 힘차게 달려가는 기마병처럼 내 수위를 아름답게 높여갈 수 있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의 일순간적인 번영, 그들의 어떤 잠깐 동안 나보다 먼저 승진하는 것 같지만, 나보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건 한순간에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서 큰 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쁨을 보는 일에 눈을 떼지 않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영적 수위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으로 성령님, 저의 내면을 도와주시옵시고 저의 가치관, 저의 신앙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한 터전 위에 서서 오히려 주변 교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영성의 수준의 수위가 제대로 갖추어져 가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귀한 발걸음을 나셔서 원근 각지에서 모이신 우리 성동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또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분복이기에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선경금으로 구제를 위해서 한 주간 사이에도 다양한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기도 했고 기쁜 일들도 있고 심지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을 주셔서 이 아침에도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번제물을 받으셨듯이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한 여인의 동전 투닙을 보시고 있는 것 전부를 드렸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예수님 칭찬하셨듯이 오늘 힘을 다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만 가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자들,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속에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 수위가 높아져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찬송 부르면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님 있는 그곳에 나도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선망하다가 내 영성의 수위가 떨어져서 짓밟히는 소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고품격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추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내 신앙의 품위가 높아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1, 2부 예배 설교는 본교회 청년부 출신이시며 지구촌교회 선교 목사이신 조봉희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헌금이 있으니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동원 주일 및 바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간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며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출석하여 예배드린 성도님은 41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시도록 해당 전도회와 사랑방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를 통한 선교기금은 479만 4천 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7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4시 3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7월 13일 주일 저녁 예배 후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아이들의 삶에 믿음이 씨앗이 되어 자라날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당회 장로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분별하라라는 주제로 8월 5일 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2박 3일간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교인이 함께 섬기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각 모집 분야에 많은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성동재단 위에 온 가족들 또 우리의 사업의 일터 위에 통일 한국을 내다보는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